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지만 어떤 자세로 수업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1등하는 학생도 있고 2등하는 학생도 있고 꼴등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설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1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태도, 말씀 듣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이 본문에 나오죠. 이름하여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들은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 이게 제목이에요. 씨 뿌리는 자 비유예요. 14절에도 보면은 뿌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씨는 씨앗, 씨는 말씀을 상징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근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말씀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씨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시고 2차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씨 뿌리는 자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복과 능력을 말씀 안에 다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이 얼른 생각하면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또 지루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능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9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대단한 책이에요. 네.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보면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네, 눈으로 꼭 확인하시고 체크할 분은 체크하시고요. 첫째는 길가 같은 밭이에요. 4절, 그 다음에 15절, 그렇죠? 길가, 첫째는 길가 밭이에요. 두 번째는 5절, 16절, 흙이 얇은 돌밭, 그렇죠?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세 번째로는 7절, 18절,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밭.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라고도 하죠. 이거는 8절, 20절 좋은 땅, 4종류의 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종류의 밭은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농부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중3 때까지 같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농사 짓는 모습을 많이 봐요. 제가 경운기도 운전할 줄 알아요. 이래봬도. 그 다음에 뭐 쟁기질도 해보고 안 한 거 없어요. 낫질도 하고. 그래서 뭐 모르는 분은 제가 늘 성경 뭐 공부하니까 손이 뭐 이렇게 부드러울 것 같죠. 제 손이 뭉툭뭉툭해요. 중3 때까지 농사일을 많이. 배한칸도 치고 작두질하고 염을 쓸고 뭐 소 데리고 나가서 꼴먹이고 아버지 따라 나무도 하고 장작도 패고 뭐 전혀 이런 감동이 없고 와닿지 않죠. 다 했어요 이거. 그래서 농사 짓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밭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소를 해가지고 쟁기로 이렇게 밭을 쫙
갈아요. 예? 그 다음에는 쇠스랑으로 사람들이 밭을 이렇게 다 고르고 일궈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이게 우리나라의 농사법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반대예요. 그냥 씨를 막 뿌려요. 그냥 씨를 그냥 막 뿌리는 겁니다. 막 뿌리고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해서 밭을 갈아요. 그래서 그 흙으로 씨를 덮는 농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씨가 좋은 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죽는 씨도 있고 사는 씨도 있고 살다 죽는 씨도 있고 열매 맺는 씨도 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었는데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아무 소용없는 사람도 있고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네 종류의 마음밭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자기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말씀 듣는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옥토 같은 마음을 가져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길가 같은 마음 4절이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길가는 말이죠. 밭 가장자리 또 밭과 밭 사이에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그 길로 다니고 마을 사람들이 다니고 또 여행객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빤빤하죠. 단단해지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무슨 재주로 뚫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씨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애따 웬떡이냐 하고 새들이 와서 씨를 다 먹는다. 그게 이 새가 뭐냐? 그게 15절에 설명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뭐가 온다 했나요? 사탄이에요. 새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탄이부터 읽겠습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애따 잘 됐다 웬 떡이냐 하고 새들이 와서 막 주워 먹는 것처럼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사탄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변화가 되거든. 가정이 변화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설교를 듣고 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거든. 그러면 사탄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설교 들을 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 시간에 귀는 열려 있지만 뭐가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귀는 열려 있으나 마음은 굳게 닫혀 있는 사람이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예수님 앞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듣는 목적이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동네 사람 저 우리 동생인데 저 형인데 뭐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 굳게 닫힌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은요, 이 설교가 지루해요. 언제나 끝나나 시계나 자꾸 쳐다보고,
또 딴 생각해요. 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졸려요. 그리고 졸기도 하고 헤드뱅뱅하고 그러다 자고. 저는 이해합니다. 지난밤에 철야 작업을 하고 철야 밤새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이 그 졸려온 거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또 뭐 판피린 먹고 감기약 먹고 오신 분들, 또는 뭐 수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먹고 오신 분들, 뭐 하여튼 약 기운에 좋은 거 다 이해해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했다 하면 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참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우들이 설교를 잘 듣는다고, 필기도 열심히 하고 잘 듣는다고 그래요. 예? 그 설교 시간에 번번이 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설교 시간에 막 조는데 설교 맞추면 멀쩡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몸의 상태가 괜찮은데도 설교 시간에 계속 잠이 온다.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 은혜를 못 받는다. 교회 옮겨야 돼요.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에 은혜 전혀 못 받습니까? 다른 교회로 가세요. 예. 진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셔야 되죠. 예. 사탄이 그렇게 한다. 에스겔 3장 7절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그 다음에 뭐가 굳어요? 마음이 굳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으면 말씀 안 들어요. 호세아 9장 17절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말씀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개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말 안 들어요.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 말 안 듣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만나겠어요? 안 만나지.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질 않아요. 버리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고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에 꼭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PPT 안 띄워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꼭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9절 883페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 말씀을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지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말씀에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은 은혜 받을 방법이 없다. 자,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밭은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5절 6절 본문.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마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돌밭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땅, 흙 위에 돌이 많은 밭을 보통 생각하시죠.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걸 돌밭이라 그래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안 그래요. 반대예요. 돌이 밑에 깔려 있고 흙이 덮여 있는 밭.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밑에 돌멩이가 가득하고 그 위에 흙이 있는 그 밭을 돌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일단은 흙이 좀 있으니까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햇빛을 받으면 다 말라 죽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돌밭이에요. 돌밭. 예? 이게 어떤 밭이냐? 16, 17절 답이 나오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뭐가 없다랬나요? 아까도 뿌리가 없다 그랬죠.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 길가 같은 마음과 돌밭 같은 마음은 조금 다 차이가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듣고 자른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감동 받았다고 그러고 막 결심했다 그래요. 말씀 들으면서 막 회개했대요. 은혜 받았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감정이 막 풍부한 거죠. 문제는 뭐냐? 오래 못 가요. 어떤 분은 말해요. 목사님, 설교사님 은혜 많이 받고요. 예배당 문을 딱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은혜. 예. 그래서 이 16절 끝에 보면 말씀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감정이 동한 것이죠. 근데 17절을 보니까 잠깐밖에 못 견뎌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곧 넘어진다. 이 무슨 뜻이죠? 예? 신앙 문제로 자꾸 뭐 손해볼 일이 있고 불이익 당하면은 그냥 넘어진다. 완전 냄비예요, 냄비. 금방 뿌르륵 끓었다 금방 식는 냄비 신앙. 은혜도 빨리 받고 포기도 빨리 하는 신앙. 이게 바로 돌밭 같은 신앙.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그 다음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요.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네. 은혜도 받는데 은혜도 받게 한다. 내가 손해가 되면 이건 말씀하고 상관없어. 일단 뭐 손해가 되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이 돌밭 같은 마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17절 말씀대로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바람 조금 불면 넘어갑니다. 뽑힙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은 조금만 고난을 받아도 그냥 귀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자꾸 설교를 들어야 돼요. 주일을 한 번 듣는 거 끝나지 마시고 주중에도 한 번 더. 요즘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뭐 제 설교도 듣고 다른 설교도 듣고 들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교회에서 나가는 공동체 읽기도 계속 성경을 읽고 말이죠. 제가 우리 집에서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6분 걸려요. 걸어서. 집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채비하고 여기 올 때까지 성경을 3장에서 4장을 듣습니다. 이어폰으로. 대단해. 여러분 이거 굉장하더라고요. 성경을 3장, 4장을 한 6분, 7분 동안 또 목양실에 와가지고 뭐 짐 풀고 뭐 10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성경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성경 듣고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봤던 가시떨기밭이에요. 7절. 7절. 우리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여기 보면 가시떨기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가시덤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가시나무, 가시덤불, 가시나무로도 번역이 다 맞아요. 이 팔레스타인은 밭 주위에 밭 가장자리에 가시나무가 많이 그 당시에 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시게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영양분을 못 받지요. 그 다음에 햇빛 못 보지요. 공기가 통하지 않죠. 예.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면 기운을 막는다 그랬어요. 이 기운을 막는다는 말의 뜻은 질식시킨다는 뜻이에요. 질식시킨다. 자, 말씀을 듣는 사람을 질식시켜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답이 본문에 나와요. 18, 19절 한번 잘 보세요. 세 가지가 뭔지.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키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18, 19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첫째 세상의 염려, 둘째 재물의 유혹, 셋째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이 세 가지가 많으면 세상에 염려가 많고 돈에 대한 유혹이 많고 그다음에 욕심이 많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요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어느 밭이 가장 많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볼 때는 이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요 세 가지에 많이 해당이 돼요. 자, 하나씩 볼까요?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어도 걱정이 많은 사람, 세상에 염려가 많으면 설교 들으면서도 그 걱정하고 있어요. 뭔가 예배 찬송 부르면서도 걱정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죠. 주한장로교회 그 주승중 담임 목사님이 아마도 이분과도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말이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끝까지 신사참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순교하셨죠. 그래서 감옥살이 하면서 고문을 받고 하면서 그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낸 게 뒤늦게 다 발견이 돼서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게 옥중 편지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권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맡기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근심을 이루고 근심이 맺혀 병이 되는 것이요, 영적인 생각은 자족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족한 줄로 아는 것은 일대 거부가 되는 것이올시다. 걱정은 병 중에 큰 병이요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것이요 자족은 부자보다 낫고 만족하는 생활자 외다. 사모님에게 쓴 겁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서는 조금도 염려치 말아 주소서. 그 다음 이게 참 눈물 나요.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에 그 맛이야말로 감옥에서 먹는 밥이죠. 신선한 요리요 천상의 떡 맛이 외다. 드레베카파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식량을 본래 적게 하셨사오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키가 작았나 봐요,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고문당하고 옷도 이불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감사한 이 편지를 보면, 여러분 우리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유, 저 집사님 같으면, 저 권사님 같으면, 저 장로님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한번 들어가서 물어봐요. 걱정 없나? 아니, 목사님 같으면 무슨, 아이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다 걱정 있습니다. 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죽은 사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깐난 얘기밖에 없어요.
차이는 뭐냐? 걱정의 포로가 되어 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걱정을 물리치며 사느냐. 그 차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염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큰 행사를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나면 잠이 안 와요. 밤에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이게 잘 돼야 할 텐데. 그러면 지금 내가 새벽기도 매일 와야 되잖아요. 밤중에 제가 집에서 5시 넘으면 새벽기도 이제 오는데 이 잠을 자야 새벽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 잠을 청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막 걱정이 되면 잠이 안 오죠. 그러면 기도해요. 주님, 이 문제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탁 안기는 것처럼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탁 생각하고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은 또 잠을 주셔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제 있나요? 죄송합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시오. 제가 늘 하는 거잖아요. 제 문제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문제를 맡기세요. 기도하면 걱정이 물러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의 포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까지도 그 걱정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따라합시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질식시키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돈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돈을 못 하는데요. 교회도 다니니까 어떤 분이 교회 다니니까 돈 되게 많이 든다고. 뭐 친교 예배 내라, 뭐 성교 예배 내라, 뭐 해라. 맞아요. 뭐가 많아. 세상에서 돈 없으면 사람들로도 힘든 건 사실이죠. 그게 죄가 아니에요.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요. 돈에 집착하는 게 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근심이 많아요.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10평짜리 근심이 있고, 그런 말 있죠. 3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30평짜리 근심이 있고, 재벌들처럼 100평 집에 사는 사람은 100평의 근심이 있다. 돈. 아침에 일어나서 돈 걱정하기 시작해가지고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을 결정할 때 뭐가 기준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나요?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맨날 뇌물이 오고 가고 뭐 불법이 판치고 이런 직장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 봉사할 만한 환경인지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직업 결정할 때, 직장 결정할 때. 오직 하나, 수입이 얼마냐, 연봉 얼마냐. 제가 얘기했죠.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매사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느냐, 또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느냐,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관심이 없고, 연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시급이 얼마냐, 그건 난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리 변명해도 그건 돈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죠. 대부분의 또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대부분의 염려가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이 적으면 염려도 적고, 욕심이 많으면 염려도 많다.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주전 6세기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의 사상가인 노자 선생이 욕심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어요. 화려한 색을 추구할수록 인간의 눈이 멀게 되고, 섬세한 소리를 추구할수록 인간의 귀가 먹게 되며,
맛있는 음식을 추구할수록 인간의 입이 상하게 된다. 한마디 멋있는 말이죠.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요. 일확천금을 막고 요새 3040, 2030, 40 영끌이 뭔지 알죠? 영혼을 끌어가지고 아파트 투기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게 정상인가요? 부동산 투기하고 요새 정치인들 장관하겠다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불법을 먼저 저지르고 말이죠. 그 일확천금 많이 있는데도 모자란다고 넘치는 그 아우성, 그 욕심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그 소풍 가기 전날 그 소풍 가는 것 때문에 설레서 잠 못 자고, 또 소풍 가면 꼭 뭐 하는 시간이죠? 보물찾기. 보물찾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보물찾기 선물도 별거 아닌데 그 보물찾겠다고 막 돌멩이에 자빠지고 막 돌멩이 쑤시다가 막 손 다치고 막. 그거 얼마나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 한글말로는 오늘이라고 번역된 그 영어가 present죠. present. 근데 재밌게도 이 present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도 present예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 욕심부려 살지 마시고요. 하루에 충실하며 사세요. 작은 만남 귀히 여기고 작은 사건 귀히 여기고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번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20절에 답이 나오는데 20절에도 세 가지 좋은 땅을 가진 사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온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가 듣는다. 두 번째가 받는다. 그 다음에 30, 60, 100배 뭐 한다고요? 결실한다. 결실이 순종을 말해요. 순종.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 세 가지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그랬죠. 한번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양들은 그냥 목자를 쫄래쫄래 따라다녀요. 근데 양은 말이죠,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양의 시력이 얼마냐? 우리 시력 어때? 1, 2, 0.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래가지고 양은 볼 수 있는 시야가 1m, 2m래요.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앞만. 멀리 못 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양을 청력을 좋게 하셔서, 그래서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하고 따라갈까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것이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듣는 데서 나온다. 뭘 듣는 데서?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사야 55장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 영혼이 살아요. 자,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둘째로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아까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음식도 그러세요. 한번 보세요. 음식 편식하면은 건강이 상하죠. 네? 음식 편식하면 안 돼요.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입맛이 초딩 입맛이라서 아주 인스턴트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막 햄버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단 거 던킨 좋아하고 뭐 던킨보다 더 크리스피 뭐 굉장히 좋아했어요. 단 걸 과자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겠어요. 안 돼. 저희 아내가 건강식을 항상 집에서 건강식으로 이제 해주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먹으려니까 맨 처음에는 고통. 막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탄 거를 먹고 싶고. 지금은 극복했어요. 이제는 건강식을 먹으니까 단 거가 그렇게 땡기지 않는데 그렇다고 아주 안 땡기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세요. 그래서 뭐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커피도 아메리카노로 가장 그래도 건강하니까 아메리카노로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기간이 3일 지나면 또 막 탄 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건강 생각해야 되는데 말이죠.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말씀도 편식하면 건강한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위로해주는 설교, 격려해주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상처 많이 받죠, 한 주간 살면서.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는 설교, 격려하는 설교 서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문제는 교회 와서 그런 설교만 원하면 안 돼요. 자꾸 위로해주는 설교, 격려해주는 설교, 마사지 받는 설교, 안마 받는 설교, 우울증 치료제 같은 설교만 들으면은 믿음이 달아질 않아. 맨 처음에는 그렇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는 무슨 설교를 좋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적 같은 말씀, 꿀 같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요. 좀 쓴 말씀도 양심에 가책받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경고, 책망받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희생, 봉사, 헌신을 또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도 듣고 할렐루야.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설교를 듣든지 항상 우리가 받아들이는 두 가지 좋은 자세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지금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설교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나에게. 가끔 설교 듣다 보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우리 부인이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자기가 지금 그 들어야 돼. 그래서 가끔 며느리들 말이죠. 시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이러면은 시어머니가 자꾸 며느리를 듣나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필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그런 자세로 설교를. 오늘 주신 설교는 오늘 필요한 거.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결신한다. 이거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여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의뢰만 받고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음식을 왜 먹나요? 물론 맛으로 먹기도 하지만 활동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 먹잖아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깨닫기 위해서 의뢰받기 위해서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듣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설교 말씀 듣는 최고의 목적이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듣는 바른 자세를 배웠으니 그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인도의 성자로 불린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영국은 크리스찬 나라잖아요. 옛날에만 해도 지금은 아니지만은. 근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종차별하고 그래서 간디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간디는 평생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갔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는 거 아는 거는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막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추기경 뉴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실제 동의이지 개념 동의가 아니다. 믿음은 성경 지식을 머리로만 깨닫는 개념 동의가 아니고 깨달은 진리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실제 동의다. 이런 말을 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도둑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도둑질을 생각도 안 하죠. 여러분 도둑질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도둑질을 왜 할까 그러잖아요. 근데 도둑질을 해본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도둑질을 해요. 저도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 그 도둑질은 아니고 서리. 서리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애들 친구 따라서 그때는 이렇게 땅콩이 맛있었어요. 땅콩 서리를 앞집에 막 이렇게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망 2명 보고 또 2명은 어느 경로로 토낄 건지 딱 경로 파악하고 2명은 행동조가 돼서 땅콩 파고 이렇게 나는 행동조 했어요. 근데 그 서리하는 것도 스릴이 있더라고요. 스릴이. 그래서 도둑질 이래서 하는구나. 그걸 제가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도둑질 안 합니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도둑질 생각도 안 나지요. 순종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실천하고 순종해본 사람이 계속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기쁘구나. 순종하니까 믿음이 자라구나. 자기가 아는 것이죠. 예? 주의를 지키니까 이렇게 좋구나. 예배 참석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경험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11조에도 굶어 죽지 않는구나. 봉사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남에게 베푸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니까 설교 집중이 잘 되는구나. 경험해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4종류의 밭 중에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졌어. 신앙과 말씀의 열매 맺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 교회 소식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주마다 이번 주 묵상 및 실천 사항을 드리는데 항상 가능하면 설교 말씀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교회 소식 맨 밑에 이번 주 묵상 및 실천 사항. 자, 번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2. 말씀 듣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3.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자. 이번 주 묵상 실천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4가지 밭 중에 옥토 같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